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교회는 당시 중요한 네 가지 중요한 철학과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첫째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영지주의가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주의 금욕주의 사상,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 이것은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금욕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구원 사상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럴듯하지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골로새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천사숭배 사상.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천사잖아요. 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해가지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사상. 자, 이런 네 가지 잘못된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골로새 교회를 매우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 한 분으로 구원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말한 이 영지주의에 이어 또 유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주의를 말하면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봅시다. 그림자와 실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지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 그래서 피해자들도 많고 혼란도 많고. 자, 이런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그게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짜와 진짜를 그림자와 실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림자와 실체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림자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림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율법주의자, 유대율법주의가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기에 보면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대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이 5가지가 나오죠. 유대율법주의에서 말하는 5가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 5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이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지의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돼지는 굽은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돼지는 먹지 못할 짐승이다 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 같은 거는 먹지 말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도 어떤 원칙이 없이 독수리, 올빼미, 백조와 같은 그런 공중의 새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에서도요.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 이것도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많이 나와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먹습니까? 꺼리낌 없이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삼겹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 그 다음에 장어, 돈이 없어서 못 먹지? 그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나 추어탕을 먹는다고 누가 비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바울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율법에는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거 먹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이단들이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구약의 그런 것들은 뭐가 아니고요? 실체가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실체가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그림자이다. 그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그 율법의 그런 조항들은 불필요한 조항들은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그림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기념하고 지켜야 할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생일부터 뭐 결혼기념일 뭐 얼마나 많습니까? 매달 초하루도 특별한 날로 구약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날로 그렇게 그들이 행했습니다.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 유대인의 그 명절, 절기들도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었죠. 매월 초하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고요. 매주 마지막 날인 이 안식일. 안식일은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주일은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 달라요. 안식일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은 그 매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야 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들에 대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율법의 복잡한 절기들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안 지키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식일은 안 지키죠.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절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일이 본 실체고 그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죠. 실체. 그래서 우리는 매주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그림자는 유대주의, 구약의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그림자는 뭘까요? 가짜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가짜 겸손과 18절 보겠어요. 1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꾸며낸 겸손, 이건 이제 만들어낸 겸손이라는 말로 그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저는 죄인이고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이 고행을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죠. 위장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상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 숭배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인 성인들을 숭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신비주의고 우상주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날들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식기도나 고행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황홀경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꼭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거나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유대율법주의와 가짜 꾸며낸 겸손의 천사 숭배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실체는 뭘까요? 자, 유대율법주의가 그림자고 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그림자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실체는 뭘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실체는 뭘까?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그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그 천사 숭배주의 이런 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실체를 안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 여기 보면 머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어딜까요? 머리가 뭘까요? 머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럼 교회에 또 머리가 있죠? 교회의 머리는 또 어딜까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믿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이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만이 실체고, 교회가 실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나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자들, 이단들은 머리를 붙잡지 않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들은 여러분 다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신약에 나타나실 실체이신 누구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은 신약에 나타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그런 그림자들을 붙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그림자들을 붙잡지 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일날 추운데, 서울에서, 먼 데서 이렇게, 감기가 들렸는데도,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그냥 길을 쓰고 나와서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요, 교회가 실체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면 기분 나쁜 사람들 많은데, 교회 가면 짜증나는 사람도 많고, 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예수님은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말 속에는,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말 속에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복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거룩한 무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를 정하고 그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교회인지 여러분 판단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교회가 크다고 바른 교회일까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인가요? 아니죠.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 그것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교회는 그거는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림자를 전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실체를 전해야 되는데 그림자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그림자의 실체를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림자들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림자를 때로는 물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체인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림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복음을, 말씀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건데 실체를 전하는 교회가 참 교회고 실체를 붙들고 있는 성도가 그게 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보겠어요. 19절 시작.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자란다는 말은 장성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어른처럼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죠.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인격이 자라나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맨날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지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구약의 율법주의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5가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은 그 실체가 아니고 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무엇이냐?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꾸며낸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림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혼합이단들은 실체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헛된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혹여라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잘못하는 거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를 붙든다는 것은 헛다리를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그림자 같은 말씀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바울이 말한 구약의 율법 말씀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꾸며낸 이 가짜 겸손 같은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죠. 오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헛다리 같은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구약에서는 이런 거 이게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도 꺼리낌 없이 다 그런 거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쪼록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